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도입부부터 사도 요한은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쓴 그의 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써내려간 예언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쓴 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시대가 끝을 내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까지 이어질 교회시대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편지하는 라오디케아 교회는 대환란 전 교회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라오디케아 교회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3장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로서의 나의 모습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말씀에 대한 조명이 없었을 때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예배에 대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했던, 식견이 없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려 성도들과 예비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서 뜨겁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류 대형 교회들은 저들의 예배를 값비싼 음향 장비와 화려한 건물로 치장하고 그곳에 거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의 감성을 만져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정서적 만족은 잠시 잠깐 취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심판이 임박하셨다는 시대적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깨달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뜨겁던지, 내 자신의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차갑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하라는 단순한 인본적인 교훈적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수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 서울의 부요한 대형 교회들은 저들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는 오히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현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만의 배를 불린 교회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희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흰 옷을 입고 그분의 처소에 거하지만 흰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헐벗은 교회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이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흰옷을 값을 지불하고 입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흰옷을 입을 수 있으며 그것을 입는 주체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하는 의지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눈에 안약이 발라져 영안이 띄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데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죄의 몸을 입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거듭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도 풍족해서 간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들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찾고 따르고자 하는 교회만이 우리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눈을 돌려서 우리의 문을 열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쓰는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를 깨달아 알아 정결함으로 흰옷을 입고 말씀으로 들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봉인의 책이 열리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교회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분의 교회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편지를 끝으로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7봉인 된 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7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끝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예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라오디케아 교회의 편지를 끝으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가지고 계신 7인봉의 책이 떼어지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요나의 표적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요한이 7교회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께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가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편지를 읽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차가운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냉철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던지 아니면 불일 듯 일어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뜨겁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계시록 3장을 읽으면서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들은 조금이나마 메꾸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성도 여러분 모두 합심하여 마지막 때를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간구합니다.